단테의 소설 신곡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테가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는데 어느 곳을 갔더니 죽을 상을 하고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천국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서 거절당한 동시에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성인도 못 되고 지옥에 쳐넣을 만큼 악인도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때 안내인이 단테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자기 나름대로 말이죠. 열심히 소신껏 살았는데 죽어서 이런 수모를 당한다면 그거 참 비참할 겁니다. 사탄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우리가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자기 소신껏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의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결코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충실하여서 비록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생활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가치에 근거를 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소신껏 열심히만 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걸까요?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뉴스에도 났던 일입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 승무원이 열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거. 그 열차의 한 칸을 모두 검사하고 나서 승객들을 향해서 이 승무원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타셨습니다. 그러니 다음 역에서 모두 내려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잠시 후 열차의 안내 방송에 의하면 그 열차는 분명 브뤼셀로 가는 그런 열차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기차를 잘못한 것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승객 모두가 브뤼셀로 가는 기차표를 지니고 있었다면 내가 기차를 잘못 탔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해 볼 일이건만 이 승무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진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내가 잘못할 리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거죠. 우리의 삶도 혹시 내 고집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게 정녕 잘못된 길은 아닐까요? 기차는 무조건 올라타면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무작정 골라타면 되는 게 아니죠.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리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하는 거죠. 거기엔 자기의 가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이 말씀은 사실 매우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십니다. I am the way. 자신이 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길에 길이 나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길들을 소신껏 열심히 가는데 참 길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 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소 소신대로 자기 길 위에서 바쁘게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꿇어앉아 길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길을 묻습니다. 참 기특한 사람이죠.
모두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리 사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길, 즉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부자였고 또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사람은 정말 기특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그런 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있는 것 갖고 놀기도 바쁜데 말이죠. 먼저 본 교회에 한 부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 설교한 그 주간에 신방을 갔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가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즐기려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웃으며 하는 농담이었지만 부자가 이러한 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피가 끓는 젊은 시절 하고픈 게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런 시절에 엄격한 규율 속에 구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 사람은 여간내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관은 고위 관리,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당대의 세도가란 뜻이겠죠. 목에 힘이 탁 들어간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고위 관리만 되어도 교수, 의사, 박사, 사장만 되어도 예수께 무릎 꿇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이 젊은이는 고위 관리로 부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도의 길을 묻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신 듯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준수를 말씀하시자 그이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 대단한 젊은이란 뜻이겠죠.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친 김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 야, 이건 율법 신동에 가깝구나 감탄을 하셨는지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체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다가 주춤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젊은이의 그와 같은 당혹감, 똑같은 당혹감과 주저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헌신하며 길을 묻고픈데 자기에게 역시 똑같은 이 명령을 내리실까 봐 쉽사리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킨 율법 신동에게 요구한 것이지 우리같이 범인들, 얼룩덜룩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오로지 율법에 매여 산, 사람들로부터 일찌감치 큰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고 산 율법 신동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은 죄에 해당되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청빈, 그리고 나눔, 구제, 섬김, 희생을 약화시키기 위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경우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 이행보다 그 정신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짚어주신 겁니다.
이 율법 신동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조항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참 정신을 네가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짚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이 청년, 자기 소신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좀 허전합니다. 그게 뭘까?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했고 어릴 적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뭔가가 좀 허전하다. 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그러는 중 그는 자기가 가던 길 위에서 참 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길을 물었습니다. 잘한 것이죠. 예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길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자기 길 위에서 계속 자기 길만 고집부리면 해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데 마을이 있는 것은 같은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앞서간 발자국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 내 앞선 사람이 하나 있구나 싶어서 한참 그 발자국을 따라갔지만은 마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가만히 살펴보니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발자국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답니다. 그제야 그는 발자국을 쫓는 대신에 밤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았고 얼마 후에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앞날이 불투명할 때 현실의 발자국이 아닌 참 길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 자기의 가치, 자기의 학문에 근거한 그런 환경에서 형성된 길에만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정말 영생을 원하고 참된 인생의 길을 원한다면 참 길이신 예수님께 길을 물읍시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시다. 따르지 못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이라를 반복하지 맙시다. 자기 고집의 길만 주장하지 맙시다. 자기 경험의 길만 자기가 배운 대로만 고집 부리지도 맙시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 길만 주장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길을 물읍시다. 그리고 그 길로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그 길이 설령 자신에게 벅차더라도 뜻밖의 놀라운 길이라도 분명 주님께서 여쭈었고 그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라면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 길이 참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베스트셀러로 뽑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방송에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치킨 수프 for the couple sou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34살입니다. 직장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실명을 합니다. 소경이 되었단 말이죠. 참 마음이 괴로웠지만 1년 동안 치료받고는 다행히도 직장에서 다시 받아주어서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과 자기의 직장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으로 일찍 집을 나서서 부인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자기의 직장 부대로 갑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어차피 언젠가 당신도 혼자 다녀야 할 텐데 오늘부터 혼자 직장에 나가면 어떻겠어? 부인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지겨우냐?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오늘만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남편의 말에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여서 필요 없다고 혼자 가겠다고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떠듬떠듬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보름 동안을 그렇게 혼자 출근했습니다. 참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앞도 못 보는데 뭐가 그렇게 부럽단 말입니까?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어떤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는 손을 흔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혼자 보내놓고는 늘 뒤따라와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길을 물었는데 엉뚱하게도 어려운 길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길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 가라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여기십니까? 그럼에도 결국 순종하고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결코 나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말없이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즘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우리는 소신껏 살아야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위를 기웃거리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양심껏 소신껏 그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 싶은데 불쑥 이게 다가 아닌데 라는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소신과 내 고집이 내 가치관이 항상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계속 나아가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여쭙시다. 길이신 예수님께 여쭙시다. 깊은 기도 생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마음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면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그 신앙의 길, 삶의 길이 마침내 나에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바쁜 게 능사 아닙니다. 열심히가 능사 아닙니다. 이 현대인들은 무조건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바빠서요. 제가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다 면죄부인 줄 아는데 그거 전혀 면죄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내 삶은 완성될 것이고 내 바쁠면 도리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월입니다. 이번 9월엔 이번 가을엔 말이죠. 주님께로 향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혼의 오솔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길을 따라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진단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층 성숙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참 더웠죠.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더웠던 8월도 갔습니다.
우리들도 결국 갈 겁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허망한 길은 아닐까요? 당장에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나와서 참 길이신 예수님께 물읍시다. 내가 가야 할 길에게 길을 물어봅시다. 긍정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분명 은총과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혹시 열심히 조금 방향이 틀어지진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신껏 양심껏 배운 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 그 바쁘게 열심히 달려가던 길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내 길을 물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길이 바릅니까? 제 고집이 바릅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 묻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길 따라 다시금 일어나서 좌표를 수정하고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할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